오늘 전도서 5장 10절부터의 말씀은 세상 소유와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의미를 두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를 드러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나 자신의 존재의 증명과 목적을 재물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 있어서의 존재론적인 그 목적까지도 또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한다는 의미성을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은을 사랑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세상 소유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결국 10년 가운데 만족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은이나 풍요나 똑같은 거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보다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네. 네.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데 다들 통장에 한 100억씩 있으면은 이거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그냥 알아들을 텐데, 근데 뭘 좀 많이 있어 봤어야지 뭘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 좀 그런 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한번 좀 왕창 좀 주님이 주시면은 뭐 제 돈이 헛되다. 성경에 3분의 1이 이제 재정과 돈과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가져보고 좀 써봤어야지 뭐 헛된 건지 뭔지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고서 굳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참 이게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연관성을 갖고 있냐 했을 때에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100억이 뭐예요? 한 200억, 300억 있으면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소유를 보면 그 없을 때의 어떤 그 돈에 대한 가치와 또 많이 있을 때의 돈에 대한 가치 자체가 많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성환이 얘기를 하잖아요. 박성환이 이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 용돈 받아가지고 먹었던 치킨의 맛과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치킨의 맛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돈 10,000원과 뭐 졸업하고 나서의 뭐 가치도 완전히 이제 또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10,000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돈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만큼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에게 그럴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하나의 그냥 숫자, 많고 적음에 있어서의 그 잔고 액수가 그냥 많고 적음, 숫자로서의 변동은 있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좀 이제 잘 못 느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네.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을 사랑하는 것, 풍요를 사랑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기쁨과 또 그 소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풍성함을 누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실상으로 보면은 또 재물의 소유가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과 이제 비례해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고난을 또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도움을 주고 또 사람에게 있어서 근심 걱정의 요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은이나 풍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기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이제 한계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소망감을 주고 또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게 하는 그 풍성함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이나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들은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 자체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또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 자체를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그 열매 맺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이어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본문은 이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가진 것을 이제 지키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도 또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냐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잠을 못 자도 되니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었을까? 그 딸린 식구들을 그 세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십만 명이 넘을 텐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좀 이제 비유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가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소유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계에 있어서 한계점을 지나고 나면 이 먹는 것도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맨날 맛있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먹고 싶다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그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고 뭐 전부 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야. 그 한계치가 뭐 사람이 느끼는 것마다 이제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재산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선 그것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만족감을 누릴 것 같아 이제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재물을 생각했을 때에 재물의 한계치가 뭐 어떻습니까?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필요 이상의 많은 재물이 바로 헛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재물이 얼마나 있으면 해가 될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재물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소유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도 지켜야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더 쌓아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없을 때는 그냥 없나 보다 하고 사는데 소유가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일생의 삶의 모습이 만족감이 없고 항상 갈급한 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이 족한 줄로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그런 만족감 또 은혜로서 예비하신 것들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의 크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으로 주시는 것 같진 않고 주신 것들 소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항상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항상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재물이 해가 된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가진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그 결과들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주님 앞으로 더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또 지혜롭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헛된 것이나 또 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됩니까? 어떠세요? 시편 기자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떤 도움이 되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지방 회개할 때, 그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참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대표 기도하면서, 성금 기도하면서. 재물이 믿음 생활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그런 기도한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유라는 게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재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좀 멀어지고 또 재물이 주는 기쁨을 누리느냐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재정적으로 갈급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에서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의 증거들로서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10절부터 14절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또 분명하지만은 또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감당하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파괴하고 멀어지게 하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된 이런 경우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알게 되잖아요. 또 어떤 소유 자체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고 그것이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또 인간적인 연약한 본성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보다는 또 내 생각과 또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주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뭐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가는 부분에서 별로 고민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빚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별 고민이 없는데, 그래서 소유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은 시작됩니다. 고민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관점, 우선순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 자체가 계속 이 풍요, 또 은과 풍요, 또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동일한 언어가 나오면서 그것이 본문 가운데 해가 되도록 있고, 또 이 재난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그 재물의 헛됨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그 온전한 관계성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어떻게 이제 형성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그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이게 나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런 그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믿음의 영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국 그것이 바로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헛되고, 또 우상숭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과 또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물 자체는 어떤 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필요로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돈의 의미와 가치, 재물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향해서 계속해서 힘을 주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우상 숭배할 때도 그들이 만든 뭐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것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 자체, 힘을 계속해서 주고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다 보니까 그 우상이 마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인 것처럼 이제 인식되게 된 거죠. 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똑같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힘과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로 강력한 힘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도구가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뭐 재정적인 것들,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이게 지금 도구로서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가, 아니면 주인으로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가. 물론 통장 들어갔다 나가니까 별로 쥐어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진짜 그냥 그 헌금할 때 빼고는 거의 현금 그 구경하기가 이게 뭐 힘들잖아요. 이 시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둘 거냐, 믿음의 의미를 둘 거냐. 오히려 만약에 이제 반대로 재물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인이 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하나의 주인, 믿음으로써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수단 되는 거. 이거 지금 믿어가지고 주님한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여서 더 받아내가지고 내 인생 유익과 평안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의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감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재물을 향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과의 좋은 좀 기억들이 좀 있어져야 됩니다. 재물하면 그냥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교회 옮길 때도 12년도인가요? 그때 옮길 때도 뭐 교회 공사하고 나니까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공사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주신 거야. 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보면은 이제 행정 자료 보면은 이제 재정 기록이 있어요. 여기 왔을 때 이제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다들 이제 나온 부분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가서 없어. 그냥 그 없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또 없었는데 옆에 이제 공사하는 가운데서도 또 저거 끝나고 나니까 또 없어.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은 좀 넉넉하게 쌓아놓고 좀 필요할 따라 꺼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서 물론 다 있는 것을 좋아하겠지만은 부족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기대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좀 두근거림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그 재정적인 것에 대한 심적인 어려움과 부담감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좀 많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다들 아으신가 본데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간절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간절함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되어서 열매맺음으로 나아갈 때가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 뭐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또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겨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 그것이 또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15절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어져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다음 세대들 향해서도 우리가 다 좀 어떤 것을 더 많이 남겨가지고 좀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유산으로서 물려주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열심을 다해서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 신앙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는 그냥 없이 왔으니까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앞에 선다라는 생각 자체를 많은 부분 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아버지 앞에 나중에 이제 서게 될 때라는 사실, 그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막연한 것, 멀리 있는 순간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요, 뭔가 정확하거든요. 정확한 때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원인과 결과와 다 이렇게 그 한 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질 때도 지금은 죄 짓지만은 죄 짓고 나면 어떠십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뭐 죄 때문에 평생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잊어버려요. 죄를 지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이번 한 번만 잊어버리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전도하는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 뭐 내가 아니더라도 뭐 언젠가 뭐 시간 되면은 뭐 이렇게 믿게 되는 뭐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좀 흐리멍텅하게 좀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들, 오늘 하루의 시간, 또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간다. 그러니까 결국 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재물, 세상 재정, 돈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 있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누구냐? 너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있고, 또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은 영원히 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성은 영원히 남아요. 헛된 것들은 사라지고 또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영원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소유 자체를 썩어 없어지는 것, 헛된 것,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그 지혜 또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범죄하거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식 자체가 돈에 관한 거잖아요. 돈 얘기 엄청 많이 들리잖아요. 대부분 들리는 게 돈 얘기 아니에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다 돈과 관련된 뉴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 보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왜? 콘텐츠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합니다. 어차피 주님 앞에는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소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바람 잡는 헛됨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을 가져야지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성경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입을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입을 것과 먹는 것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지금에 있어서 물론 뭐 먹고 사는 게 쉽진 않은 시대지만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중보기도 할 때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뭔가에게 흘러 넘치는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더욱더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또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으로 다들 보면 이제 많은 이들이 쉴 여유가 없어요. 돈 생각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잠잘 때 빼고는 쉬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몸으로 일하고 또 생각으로 일하느냐고 쉼을 얻지 못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많은 부분들이 바람잡는 거. 성경은요,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앙인들의 소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계속 열심을 내다 보면은 바람잡는 수고,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죠. 17절 볼까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인 줄 알고 재물과의 관계만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밝은 데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두운 데서 먹는 거. 예.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다. 소유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돈에만 중심을 두고 그 돈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돈 때문에 만나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세상 재물의 헛됨, 주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살아간다라는 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고 따분한 인생, 고난이 많은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도 오늘 하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는 어떤 시간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좋은 만남과 기억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의 시간이죠. 그 온전한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또 그 시간을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문화와 또 세상 가치관과 지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물 자체가 시험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기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재물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의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우리의 필요 자체는 결국 눈에 보이는 그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의 필요와 온전한 돈은 바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참된 재물과 참된 돈과 참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풍성함,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삶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재정, 돈보다 물론 있어야 될 것들이 분명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생각하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최대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 갖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또 오늘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썩 없어질 것에 마음에 중심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새 먹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